할렐루야. 한 주를 마감하는 6월 26일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나누는 이 새벽 묵상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이어서 제가 묵상을 나눈 지가 이제 한 주가 지나갑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엉성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녹음하는 세팅도 계속 바꾸게 되고 또 다시 녹음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저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묵상하시는 여러분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조금씩 적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세상의 변화, 교회의 변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잘 담아내는, 그래서 잘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어떻게, 어디서, 어떤 절차로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성막에 대한 것,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또 제사에 대한 것,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이렇게 세우고 이러한 절차를 따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절차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피곤하고 괴롭히시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섞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정확히 온전히 따라야 하는 완전한 헌신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그러한 절차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막과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담당할 책임자 두 사람을 지명해 세우십니다. 그 이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에게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부족했던 여러 가지 달란트로 성막과 모든 기구를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모양과 양식대로 만들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살렐은 유다 지파 우리의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주로 제사에 사용될 기구들을 제작하고 보석으로 장식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미뤄보면 그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과 재능이 있었던, 오늘 말로 하면 기능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었던 자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그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의 능력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부살렐에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을 더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부살렐을 도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총괄할 또 다른 한 사람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역시 성막의 주요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다른 직공들을 총괄하면서 만들게 될 것은 25장에서 30장에 소개된 이러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회막 안쪽 지성소의 증거계와 속죄소를 위시하여서 회막의 지성소 휘장 밖 성소에 비치할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회막 바깥에 위치할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의복 일체, 그리고 성막 기구들에 바르는 관유와 성소에서 나게 하는 향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해본 적 없는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때와 상황에 맞게 적합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또 평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정하신 경륜 안에서 그 적합함을 아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즉 성막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리드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고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람을 뽑는 채용 공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우리 회사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우선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외모, 자라온 배경들 이러한 것들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구주로서 왕으로서 모시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기준인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원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기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주시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 성막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럴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물론 이런 걱정 모세가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걱정을 했다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한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그 사람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다시 한번,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라볼 때 그 사명은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enjoy라고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갈보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부담스러워서 근심하고 쩔쩔매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얻어지는 순전한 기쁨, 그 즐거움을 인조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즐거워하며 이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보시기에 좋은 사람, 주님 바라보시기에 좋은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맞춰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능력 없음을 두려워하였고 게을렀고 또 교만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노라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